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지식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혼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하루 첫 시간 기도하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대요. 피난처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약한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찌 보면 강한 힘이 갖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대요. 바로 우리가 악한 영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침착하고 신중하고 쉽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노하기를 속히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급히 판단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바로 저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화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순간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그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요 지혜로울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재물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20절과 21절에 보면 가난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피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에게 더 관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 여겨요. 그 부자에게는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웃이 빈곤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는 자, 결국 그것은요 악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는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그거조차도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는 것, 그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가난한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앞절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 나를 경외해,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이 죄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삶,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도 매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익이 있고 궁핍이 있대요. 그럼 이익은요, 계속 재물에 대한 교훈인데 이익은 어떻게 될 때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고했을 때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이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역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입술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많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할 수 있고 실수하는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그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왜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 23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의 재물은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은 재물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크리스찬들은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합당한 재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짓에 대해서 어저께에 이어서 또 강조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느니라.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요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오직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봤던 것을 못 본 척합니다. 틀린 것도 맞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돼서 나 혼자 거짓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중요한 건요,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거짓 행동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진실하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 요즘 시대가 정직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얘기해요. 애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 나라를 운영할 때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지혜자는요 공의를 행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도 말씀드렸죠. 이 나라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 이 사회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대요.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이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35절에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슬기롭게 행하여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 결국 슬기롭게 행할 때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한 왕에게 인정받는 것으로만 보여줄 수 있지만 왕에게 인정받는 것은 왜 인정받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러한 슬기로운 사람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다른 사람이 슬기로워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슬기로운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가 있을 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련한 자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지금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혜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건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나라와 또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답은 너무나도 뻔하죠.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은 이 사실을 어찌 보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